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153마리나 되는 그런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그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뭘 물으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런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 좌절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한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다. 나는 다시 평범한 물고기 잡는 어부로만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은 그런 죄책감과 또 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상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을 배반했었지만,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수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죄책감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됐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응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만 있으면 이제 다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난 이거밖에 능력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내가 과연 이 봉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거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 또 봉사를 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붙들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이제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더 섬기고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도 위로가 되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주님이 된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고 양을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 봉사의 자리, 또 구역장으로, 또 여러 교사로, 또 영혼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하나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또 주변에 또 내가 돌보고 섬겨할 분들이 누가 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사랑의 수고를 또 애씀을 해갈 수 있는, 또 기도를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회복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띠띠우고 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게 될 거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 없어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때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약간 수동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내 뜻도 많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꾸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으로 채워가며 나를 낮추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날마다 더 제자의 모습으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1절 말씀인데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바로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 요한이 바로 같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말에 오해가 돼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죽는데 이렇게 와전이 됐답니다. 뒤에 보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더라도 베드로,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베드로, 너는 너의 길이 있는 거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 너의 길을 가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이 어땠는지를 가지고 마음 상할 것 없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는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때로 더 좋은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 저렇게 저그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길로 가네? 저렇게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길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길로 가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로 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또 주님 가신 길로 나아가고자, 따라가고자 또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나를 왜 배신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내 뜻대로 안 했어? 내 말대로 안 했어? 라고 우리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정말로 주님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심령을 만져주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내 삶이 되고 또 내 입술이 되고 또 내 의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김사멸 장로님 위해서, 유재선 성도님 위해서, 오기숙 권사님 위해서, 김정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도록, 하루속히 모든 사회가 또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 기뻐하신 길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더하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길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마음에도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를 주여 국률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혼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이 나라의 정치와 사와 경제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여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싫어하시는 그런 삶으로, 모습으로, 또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내 맘대로 내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뜻을 꺾고 나의 입술의 말들을 꺾고 내 마음의 의지를 꺾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꾸만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말씀 앞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로 또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또 100주년 감사원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손길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모든 하루를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